김경환 목사님의 최신 설교집 구원에 관한 문제의 구절들은 현재 은혜시대의 구원을 앞으로 펼쳐질 대환란 때의 구원과 분명하게 구분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줄 뿐 아니라 이단 교리나 비성경적 종말론에 흔들리지 않을 소중한 분별력을 선물할 것입니다. 오늘 하는 말씀은 마지막 7번째 심판인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 대한 심판. 오늘은 그 인간에 대한 심판이 아니야. 인간을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 사탄 마귀와 그의 영적 악에 대해서 오늘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마지막 7가지 심판 중에 마지막 7번째 심판이에요. 본문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3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3절.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당연하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도 있는 것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탄을 쫓아가면 심판을 하고, 그 사탄도 결국에는 마지막 때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끝까지 거기를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죠. 자기 처소를, 불못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 불의한 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 하고 성도들 앞에서는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너에게 심판을 받을진데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들을 심판할 역량도 없느냐.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생에 관한 일들이랴. 자, 우리가 그 세상을 심판한다 그러죠. 큰 백부자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했어요. 제가.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기 3절에 지금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한다 그래요. 천사는 주님께서 거룩하게 창조하셨죠. 근데 그 천사 중에 사탄을 쫓아가는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그 천사들을 우리가 심판한다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 경고를 하셨어요. 그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옥 불못을, 영원한 불못, 이것을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 준비했다 그래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사탄을 쫓아가면 사탄과 같이 그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심판자는 주님하고 그 다음에 큰 백보자 심판에 구원받은 이제 우리 성도들이 심판한다 이거죠. 여러분들은 나중에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한국 사람들 배심원이라고 그래요. 배심원. 한국은 배심원 제도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건 미국은 주리 시스템 있죠. 이번에 리튼하우스 그 지내저 재판하는데 지금 난리가 났죠. 사람을 죽였는데 정당방위로 무죄예요. 그게 미국이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위협을 느껴서 총을 쐈다. 그게 주리들이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똑같이 무죄를 주장해요. 여러분이 미국 이 시스템에서 한 명이라도 거기서 의견이 다르면 그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다 똑같이
무죄라 하니까 지금 세상에 발칵 미국은 뒤집어져 리버럴들이 지금 난리가 났죠. 좌파들이. 근데 그 미국의 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기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위협을 느꼈을 땐 여러분이 총을 가지고 쏴도 되는 게 미국이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그 주리들이 심판관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심판을 해가지고 무죄를 시켰다고.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된다고. 여러분이 심판한다고. 그러면 그 심판의 때는 언제냐? 성경적으로 백부자 심판밖에 없어요. 그때. 그러니까 천년왕국 끝나고 그 다음에 사탄이 풀려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기서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당하죠. 20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뱀이라. 그래서 마귀 그 다음에 사탄, 옛뱀, 용 이게 사탄이라고요. 그래서 이 사탄은 천년왕국을 주님께서 통치하실 때 천년 동안 묶여 있어요. 그를 천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후에 봉인하여 천년이 잘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어요.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마지막으로 또 나와가지고 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독해요, 사탄이. 여러분, 인간들이 왜 고통을 받는 줄 알아요? 많은 부분이 이 사탄과 마귀들이 사람들을 괴롭혀서 그런 거예요. 속여서. 많은 사람이 속아가지고 지옥 가잖아요, 지금. 누구한테 속은 거예요? 이 마귀가 그런 거예요. 사탄이. 마귀들이. 근데 그 사탄은 천년이 끝났는데도 나와서 대적을 해요. 그 정도로 지독한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무금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큰 백부자 그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그 다음에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14절에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못에 가는 것이.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사탄과 그 천사들도 다 불못으로 가는 것이에요. 자, 우선 사탄이 뭘 잘못했냐 이거예요. 이사야서 14장 보세요. 왜 사탄이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했다고요.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완벽한 피조물로 줘놨는데 아름다운 피조물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려고 그랬죠. 결국엔 그게 제일 큰 죄였죠. (11절에) 보면 내 화려함과 내 비올들의 소리가 음부까지 끌어내려졌으니 벌레가 내 밑에 깔려있고 벌레들이 너를 덮는도다. 여러분이 나중에 멸망하면 벌레처럼 되는 거예요. 불못에서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그러니까 사탄이 루시퍼였어요. 아침의 아들이었어요. 변개된 성경 계명성이라고 예수님 타이틀을 갖다 붙였죠.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끌어져 내렸느냐?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이게 문제였어요.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주님의 보좌 위에 덮는 그룹이라 그래요. 동서남북으로 네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룹, 덮는 그룹. 보좌 위에서 주님의 찬양을 주관하는 그런 뛰어난 존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진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보좌를 넘는 것이요. 13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그래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사탄이 제일 먼저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과 이브를 꼬실 때 뭐라고 꼬셨어요? 속일 때. 너희들이 신들처럼 된다. 신들. 사람들은 자기가 신들처럼 된다는 걸 좋아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사탄에 속아가지고 자기네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보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자기 의견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면 우습게 생각해. 무시한다고. 그래서 지옥 가는 것이.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상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것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아까 봤죠? 요한계시록 20장이라고요.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숙고하여 말하기를 이 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진동시켰으며 또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었고 그 성읍들을 멸망시켰으며 그의 갇힌 자들의 집을 열어주지 않았던 그 사람이냐. 여러분들은 망하는 이유가 이 사탄과 그의 영적 악의 세력들 때문에 인간들이 속고 망하는 것이. 에스겔서 28장 보세요. 근데 안 보이니까 사탄이 안 보이잖아요. 보여도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예수인 줄 착각해. 예수님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경배한다고. 그러니 뭐 어떡하겠어요. 다 속는 거지 뭐. 하나의 말씀을 모르면 속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는 사람은 안 속는다고. 12절에 보면 에스겔서 28장 12절 이제 두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는 완전한 규모를 확정하는 자라.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대. 여러분이 오히려 좀 모자르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지혜가 많다 그러고 아름답다 그런 사람들이 교만의 덫에 걸려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사탄이 세상의 신이라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의 신이 종교, 정치, 문화, 사회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사탄이 그거를 장악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 모든 분야에서 자기가 성공하려고 열심히 하죠. 시간 다 보내고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사탄을 섬기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불못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화려하게 아름답게 그런 식으로 살아야 구원 못 받으면 좋을 거 하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이 축복받은 사람들. 뭐 한국 사람들 K-팝이니 KK 해가지고 전 세계 지금 제일 잘 나가니까 뭐가 되는 줄 알아요.
내가 봤을 때는 영적으로 완전히 지옥으로 가는 민족이라고. 알아요? 지옥 맡아놨어. 세상에서 뛰어났기 때문에 지옥을 다 순탄하게 하는 거야. 브레이크 망가진 차가 낭떠러져 언덕 밑으로 쏜사같이 내려가는 게 보여, 내 눈에는. 근데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는 거야. 뭐 방탄소년단 뭐 이런 애들, BTS 그 표를 사는데 자동차 값이래. 그거 가려고 전 세계에서 모여든데 그런 애들 그 지옥 맡아놨지. 지옥 아주 1차 순위 듯한 애들이야.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건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화려한 게 나중에 그 불못으로 가는 첨단길인데 모르는 거지. 그럼 마귀 노래 듣하고 마귀 숭배하다가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고속도로로. 지옥행으로.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여. 나 이상하더라고. 나는 그런 신문기사나 뭐 뉴스 보면 야, 이것들 또 지옥 단체로 가게 생겼네. 뭐 에미상이니 무슨 오스카상이니 뭐 한국의 영화들이 또 뜬다 그러더라고. 한국 영화들이 전 세계에서 또 뜬대. 하여간 나쁜 거는 1등이야, 한국 사람들이. 내가 그랬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나쁜 거에는 아주 제일 선두라고. 머리가 좋아가지고. 나쁜 것도 제일 잘해. 지금 한국 국채가 빚이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다며. 전 세계적. 1등이라며 또. 자살 1등. 뭐 1등 안 하는 거 없어. 나쁜 것들은. 다 1등이야, 다. 그 또라이들이 많은 것 같아, 한국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 또라이들이 좀 많아. 머리가 좀 쉰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런 영화들이 사람들 마귀의 세상, 마귀 세상에 먹혀 들어가니까 1등을 하는 거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런 영화에 마귀적인 요소들이 쫙 깔린 거지. 성경적인 요소가 아니라. 잔인하고 사악하고 최대한으로 만들었을 거라고. 그 다음에 좌파적이고 비성경적인 거, 그쵸? 분명히 자본주의 까고 뭐 그런 것들이라고. 그러니까 열광을 하는 거야.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1등 하는 거예요. 그 한국 사람들 같은 한국 사람들 창피해. 가장 성경적인 나라가 돼야 되는데 가장 마귀적인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 목사들이 열광을 해. BTS가 뭐 받았다고. 거기고 그렇잖아요. 거기 목사가 뭐예요? 요새 뭐 목사들이 부처님 오신 날 가가지고 거기서 절하고 있더구만. 이 나라가 망할 징조라, 망할 징조.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요새 하나님께서 그 불교 국가에 대해서 자꾸 부담감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한국 같은 나라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나라에서도 저 지경이니 티베트 저 산골에 그 높은 고지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옥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다 이 사탄이 다 연막을 잘 쳐놔서 그런 거야.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뭐가 되는 줄 알아. 사탄의 문제점이 그거일 때. 너는 완전한 규모를 확정하는 자라.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고 완벽하다.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만화 벼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내 북들과 간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내가 창조하던 날에 내 안에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도다. 잘 봐요. 15절. 내가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에 완벽하였도다. 이 사탄의 존재가 이런 완벽한 존재였다고. 근데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다가 사탄이 된 거라고. 그 아름다운 창조물이. 자, 주님께서는 심판해가지고 이제 불못에 보낸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31장 보세요. 31장 15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고 그가 음부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애곡하게 하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기쁨을 덮으며 내가 거기에 홍수들을 억제시키고 큰 물들로 머무르게 하였느니라. 내가 레바논으로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였고 들의 모든 나무로 그를 위하여 세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렁으로 내려가는 자들과 더불어 지옥에 던질 때. 지금 파라오는 사탄의 상징이에요. 모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사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떨어지는 소리에 민족들이 진동하게 하였으니 에덴의 모든 나무 즉 물을 흡수한 레바논의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들이 땅의 아랫부분들에서 위로 받게 되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알아요? 17절 보면 그들은 또한 그와 함께 지옥에 내려가 칼로 살해된 자들에게 갔으며 그들은 그의 팔이었고 이방 가운데서 그의 그늘 아래 거하였던 자들이니라. 지옥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지옥에서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게 있어요. 지옥에서 뭘로 위로받겠어요? 조금 덜 뜨거워서? 아니죠. 자기랑 같이 온 사람들 보고 위로받는 거예요. 알아요? 위로받을 게 하나도 없어. 단 하나. 나만 온 게 아니구나. 내가 섬기던 우리 교회 목사도 왔구나. 알아요? 무슨 말인지. 그게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나 오죽 무서운 데면 그게 위로가 된다는 거야. 참 무서운 말이라고. 자기 혼자 지옥 안 왔다는 거. 얼마 무서운 말이야. 32장 31절도 보세요. 파라오가 그들을 보고 그의 모든 무리들로 인하여 뭐예요? 위로를 받으리니. 그의 모든 무리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으니 칼에 살해된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들이라. 주 하나님 말하노라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나의 공포를 일으켰으므로 그가 할례받지 않은 자들 가운데서 칼에 살해된 자들과 더불어 눕게 되리니 곧 파라오와 그의 모든 무리다. 지금 이 파라오는 사탄의 상징인데 사탄이 자기가 속여가지고 데려간 그 지옥에 가는 그 무리들을 보고 위로를 받는 거야. 알아요? 사탄이 그래서 죽으라고 데리고 불못에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건 사람들 모르는 거야.
사탄이 빛의 천사로 와가지고 아주 좋은 것만 주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러니까 와 예수님이 저기 있나 보다. 촤, 사탄 쫓아가는 거지. 사탄이 빛의 천사로 와가지고 어떤 은사를 줘가지고 자기가 막 방언을 하고 막 병을 낫게 하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인 줄 알고 쫓아가다가 저 무서운 불못에 갔더니 파라오가 사탄이 잘 왔다 위로를 받는 거야. 사탄이 지옥 가는 사람들 불못에 떨어지는 사람들 보고 위로받는 것밖에 없어요. 사탄은. 그래서 죽어라고 데려가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 말이야. 왜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왜 사탄이. 사탄은 위로받으려면 더 많이 데려가야 돼. 불못에 가서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위로받을 게 없어. 불못은. 그 고통밖에 없어. 그 신음하고 고통하고 이를 갈고 그 와중에 위로할 건 딱 하나 있어. 지 목사가 그 옆에 있는 거야. 생각해봐. 얼마나 끔찍해. 그게 사탄이라고. 사탄한테 복을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만사형통이다 뭐 해가지고 세상에 유명인사가 돼봤자 사탄의 위로자밖에 안 되는 거야. 나중에 불못에서 같이.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잘 나간다 그래서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 오히려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이 살다가 영생 얻어가지고 주님과 같이 동치하는 게 더 좋은 거야. 세상에서 몇십 년 반짝해봐야 뭐해. 사탄한테 가가지고 위로자 노릇하고 있어. 불못에서. 사탄이 보고 좋아하는 거야. 너 속아치러 나한테. 사탄을 위로하게 만드는 자가 되지 말라고요. 미저러블한 거지. 그게 사탄의 죄라고. 무서운 죄. 하나님을 대적한 것. 그 다음에는 사탄이 됐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 끌고 불못에 가서 멸망시켜. 그게 사탄이에요. 근데 사람들 사탄 정체를 모르니까 다 속는 거지. 사탄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나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지금 복음이 전파되죠. 은혜 복음이 우리가 전파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해요. 소수만 구원받죠. 왜 구원을 못 받아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이 19절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사탄이죠.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놓은 것을 빼앗아가나니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곧 이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요. 알아요?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놓은 것을 뺏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강조하잖아요. 항상.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마음을 순수하게 가지라 이거야. 여러분 마음을 삐딱하게 가진 사람들,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자기 사욕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탄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23절에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나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또한 열매 맺는 사람이니 어떤 사람은 100배로, 어떤 사람은 60배로, 어떤 사람은 30배로 열매를 맺느냐. 이렇게 돼야 된다.
즉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야 돼. 순수해야 돼. 하나님 말씀 어린애처럼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들이 왜 저렇게 돼가고 있어요? 왜 한국이 이 세상에서 악한 것 제일 1등이야? 네,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왜? 열매들이 없어. 좋은 땅이 아니야. 한국 사람들은 이 마음이 잘못된 거야. 물론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중에 탑이야.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나쁜 거 나올 때 보면 한국에서 많이 나와요. 알아요? 아주 출중해 거기에는. 마귀짓 하는 데는. 세상에서 가장 큰 은사주의 교회가 한국에 있고 세상에서 가장 큰 칼빈주의 교회가 한국에 있고 가장 큰 행위구원하는 목사들이 다 한국에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한국이 그렇게 그 마음밭이 그렇게 됐다니까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악이 성장하기가 좋아요. 한국이. 그래서 저렇게 거짓 교회들이 많이 생기는 거야. 좋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즉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사탄의 그냥 놀이객감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제일 속이기 쉬워. 창피하죠. 한국 사람으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목이 터져라고 얘기했는데 24년 동안 바른 성경 안 받아들이고 바른 교리 안 받아들이고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네 누룩을 섞어가지고 다 해가지고 다 망가뜨려.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게 한국 사람들의 마음밭이라고. 마귀는 어떤 사람들 쓰는 줄 알아요? 마귀가 두 종류의 사람 제일 많이 써요. 첫째, 교만한 사람. 둘째, 거짓말하는 사람. 마귀가 이 두 사람을 제일 많이 쓴다. 25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사이에 독보리들을 뿌리고 가버리니 싹이 나고 이삭이 펴일 때 독보리들도 나오니라. 그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해요. 주인님, 당신의 밭에다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독보리들은 어떻게 생겼나이까? 라고 하니 그 주인이 그들에게 말해요. 원수야,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탄이죠. 사탄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한데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인이 말해 아니라 독보리들을 한데 모아다가 곡식까지 함께 뽑으면 아니 되느니라 그랬어요. 나중에 불사르기 위해 단으로 묶는다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만 모여야 되는 주님의 모임에 사탄이 독보리들을 뿌려놨다는 거지. 즉 짝퉁 크리스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배를 강조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바른 교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누룩을 없애야 돼. 사탄이 누룩을 통해서 짝퉁들을 크리스찬처럼 만들어가지고요. 사탄의 계략은 비슷한 짝퉁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경도 짝퉁 성경, 교리도 짝퉁 교리, 목사도 짝퉁 목사, 교회도 짝퉁 교회, 다 짝퉁들 다 만들어낸 거예요. 독보리들을. 그 마음밭이 잘못되면 거기에 딱 걸려들죠. 사탄이 딱 사용한다고요. 목사가 강대상에서 거짓말을 한 번만 하고 거짓말을
거짓 교리 가르치고 거짓말하고 모든 게 다 거짓말이야. 근데 문제는 더 심각하게 뭔지 알아요? 그런 목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왜? 사탄한테 다 장악당해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 믿고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가 거짓말하고 있어. 입만 떴다 하면. 생각해봐요. 그런 사람 왜 쫓아가? 그게 사탄이 사용하는 사람이라고요. 사탄은 교만한 자, 거짓말하는 자를 써가지고 짝퉁 교회, 짝퉁 목사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아도 마귀한테 사용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거 조심해야 된다. 육신이 교만한 사람들은 그대로 사탄이 써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이브 빌리버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바이브 빌리버의 특징은 여러분들 우리 선교사들, 미국 목사들 설교하죠. 그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한국 목사들하고 비교해가지고 굉장히 소박하고 겸손하죠. 잘난 척 안 하죠. 그러나 한국 교회는 조금 안다고 자기네 교회밖에 없대. 얼마나 교만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있다 나온 사람들이 다 똑같아. 다 교만이 그냥 여기까지 올라갔어. 여러분이 닥터라크만 설교를 듣고 닥터라크만 걸 배운 사람들은요 높아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 몇십 명 와가지고 설교하고 목사들 와가지고 하지만 다 겸손하잖아. 왜? 닥터라크만한테 설교를 들어가지고 닥터라크만은 항상 낮아지는 걸 강조한다고. 근데 마귀에 장악된 목사들은 교만하게 만들어. 우리가 최고다. 우리 교회가 최고야. 우리 같은 교회 없어. 닥터라고 한 70년 설교해서 내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런 소리. 나는 없을 죄인이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이 없으면. 다 이런 설교를 하지. 참 그러니까 한국은 밭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도려낼 수도 없고. 그래서 누룩들이 퍼지는데 자기네들은 몰라. 자기네들은 그냥 주석서 해가지고 뭐 하면 다 똑같이 하는 줄 알아.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에 짝퉁들하고 진짜랑 구별하는 방법. 거짓과 진짜 구별하는 방법은 딱 하나야. 열매. 열매가 없잖아. 교만한 자들은. 사역을 크게 못 봐요. 자기네 교회 몇 명? 5명, 10명, 20명.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으면 전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전 세계에 수두룩하게 지금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네 교회 몇 명이 뭐가 중요해?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그런 좁은 마음으로 목회를 하니까 하나님이 열매를 안 주는 거라고. 지금 이런 사탄한테 속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사탄은 세상의 신이에요. 그럴 때 짝퉁도 심어놔가지고 자기 교회를 만들고 사탄 교회 만든 사탄 목사들 깔아놓고 지옥 다 보내고 있죠. 그 사탄에 장악된 사람들은 교만이 특징이랄죠. 거짓말이 특징이에요. 그 두 가지만 보면 알아. 목사가 강대사에서 거짓말하면 끝난 거야. 그 사역은. 근데 한국 교회는 안 그렇더라고. 그래 사탄에게 장악된 목사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야. 그 은사주의 목사들 자기만 특별하게 계시받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음성 들려주고 환상 주고 꿈 주고 사탄에 완전히 장악된 사람이라고. 초대기회 때 표적의 은사는 끝났어요. 2000년 동안 없었다고.
초대교회 외에. 근데 지금 마지막 때 미호교형이 다시 나왔죠. 근데 목사들이 거기에 다 걸려들었어. 교만하기 때문에. 나만 특이하게 계시받는다고 생각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탄한테 안 속으려면 그것만 주의하면 돼. 어떤 목사가 나만 특별하게 능력이 있다. 이런 사람 사탄의 종. 사탄에 장악된 사람이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안 하고 자기 말을 따라가게. 사탄에 장악된 목사들의 특징은 자기 말 안 들으면 저주받는다 그래. 그쵸? 자기 교회 나가면 지옥 간대. 그 얼마나 큰 무서운 말인 줄 알아요? 자기 교회 다닐 때는 다 훌륭한 성도, 구원받은 성도야. 자기가 10년, 20년, 30년 그렇게 말해놓고 교회에 나갔다고 지옥 간대. 그럼 구원론이 무슨 구원론이에요? 그건 은혜 복음이 아니야. 은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나갔다고, 자기 교회 나갔다고 지옥을 가? 아주 큰 누룩이에요. 근데 누룩들을 몰라. 여러분이 저 싫어가지고, 저 김경환 목사 싫어. 맨날 까. 다른 목사들 까. 난 이 교회 안 나올래.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 지옥 간다 그래? 안 그러잖아. 간단해요. 사탄에 장악된 목사들 구별하는 방법은. 자기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높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목사를 섬기고 따라가게 하는 게 사탄에 장악돼가지고.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자유함을 준다 그랬어요. 성령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어. 근데 그런 교회 나간 사람이 자유함이 있겠어요? 목사 눈치 보느라고. 여러분 제 눈치 보는 사람 손 들어봐. 너무 없어서 문제예요. 우리 티네저들도. 우리 여기 캠프 했는데 어제. 그치. 우리 애들도 날 안 무서워 이제. 옛날보다 내가 많이 달라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무슨 말이에요? 쟤네들도 구원받고 자기네들도 자기의 의지로 프리윌로 자유롭게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교회 사역에 동참하고 싶으면 동참하고 그러는 거라고. 그게 틀린 거예요. 사탄에 장악된 목사랑. 지금 우리는 한국교회 실태가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복음 들어가잖아요. 우리 설교를 통해서 만상 구원받잖아요. 저는 그래서 한국 사역은 돌아가요. 우리가 2,500개, 3,000개 올려놓은 설교랑 제가 여태까지 한 설교 가지고 충분히 한국 사람들은 진리 찾을 수 있고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생활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가르쳤다고. 25년 동안, 24년 동안. 근데 티벳에 있는 5,000m 있는 거기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모르는 거야. 은혜 복음이. 예수님이 뭔지 몰라. 그런 사람들이 요새 마음에 와서 많이 제가 부담감을 갖는데 이게 참고도라 그래. 순례길. 이 사람들이 티베트 사람들인데 티베트 라사를 향해 순례를 떠납니다. 그랬어요. 라사까지 오체 투지를 하러 가려면 이런 나무 장갑이 5, 60개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체 투지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두 무릎하고 두 팔 꿈자하고 그다음에 이마하고 이렇게 다 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그냥 땅바닥에 세멘트 바닥에 하고 절하고 계속 가죠. 뭐 3보 1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가장 낮아지는 거예요. 남을 존중하고.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진리를 찾아서 영생을 얻느냐 하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네들은 그게 최고의 방법인 줄 알아. 영생을 얻는. 얼마나 불쌍해요.
그 사람들은 그 몸을 다 망가뜨리고 가는 거야. 그것도 1km, 2km가 아니야. 2000km에서 2500km를 가는 거야. 생각해봐요. 그렇게 하면서 절하면서 2500km를 간다는 거 생각해봐요. 상상해봐요. 얼마나 한심한 거 우리가 보기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게 생명이야. 생명 얻는 길. 그 사람들은 시리어스해. 자기의 가사를 다 팽개치고 직업 다 버리고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가는 순례길이 그 사람들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무지 속에서 사탄이 복음을 막고 장님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야? 누가 책임질 거야? 저는 한국 사람들한테 이제 마음 떠났어요. 왜? 그 사람들은 복음이 있어 지금. 그 사람들은 자기가 진리 찾으면 충분히 찾을 수 있어. 그러나 이 사람들은 누가 책임질 거야? 순례자들은 순례의 길에서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모든 욕망을 멀리하는 것을 맹세하고 떠납니다. 라사까지 2100km, 2100km를 가는 거야. 그렇게. 알아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가도 한참 가야 되는데 그냥 걸어가기에도 힘든 길을 머리와 두 손, 두 발을 땅에 붙이는 오체 투지를 하면서 갑니다. 그래요. 순례자들은 200m를 못 가서 시기를 거듭합니다.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을 이들은 도대체 왜 가는 것일까요? 라파스라는 사람이 사람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기도 어려운데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는 거야, 이 사람은. 우리가 봤기엔 인생 낭비지. 사탄에 속아가지고 지옥으로 가면서 그 쓸데없는 걸 해가지고 인생을 낭비하는데 이 사람은 그게 인생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가는 거야, 순례길을. 지금은 라사로 순례를 하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합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인데 자기가 죽을 때 어디로 가나 생각하는 건 좋은데 이 사람들은 방법을 못 찾은 거야. 죽기 전에 뭘 해야 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다시 태어날 다음 생을 준비하기 위해 순례를 합니다. 또 한 사람은 아들이 죽고 나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이 세상에 와서 어차피 겪어야 하는 일입니다. 라사로 가는 순례길에 저의 몸을 바칩니다. 스스로 이렇게 힘들게 고행을 하면서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은 좋은데 문제는 사탄에 속아가지고 이게 좋은 길인 줄 알아요. 지옥 가는 길인데. 그 과정에서 점차 저희도 마음의 안정과 기쁨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가다가 죽어요. 그러면 장례를 하는데 조장이라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죽은 사람이 시신을 조각내 독수리에게 먹이는 티베트 고유의 장례 풍습이야. 시신을 배고픈 독수리에게 먹이면서 이 세상에 마지막 남은 것마저 보시하고자 합니다. 조장과 순례, 모든 생명을 위하는 간절한 기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서 불쌍하지 않아요? 여러분하고 저랑 똑같은 인간인데 한 사람은 티벳에서 고원지에 살아가지고 진리 못 받아가지고 지금 이게 진리인 줄 알고 이렇게 사는데 순례길에서 죽는 게 축복이야. 이 사람들은. 생각해봐요.
또 한 사람은 출발한 후에 한 사람당 15개의 나무 장갑을 사용했습니다. 가죽 앞치마는 8장씩 가져왔는데 이미 5장을 써버렸고 그나마 남은 것도 고무 타이어로 기어서 무척 무겁습니다. 이미 몸에는 많은 상처가 생겼는데요. 발끝과 가슴에도 멍이 들었습니다. 무릎에는 수없이 물집이 생겼다가 굳은 살로 변해버렸습니다. 관절도 아침에 일어나면 모두 퉁퉁 부어있고 손에도 굵은 살이 박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 가다가 절벽 같은 거 이러면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간대. 돌아가고 이런 게 아니야.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거야. 진리가 없으면 이렇게 고생해요. 사서 고생한다 그러지. 우리가 봤을 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시리어스한 거야. 생명 걸고 하는 거라고. 얼마나 불쌍해요. 순례자들은 길조차 찾을 수 없는 가파른 절벽을 그대로 오릅니다. 험하다고 해서 절대로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이들은 힘이 들면 들수록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자신의 죄가 정화된다고 믿습니다. 옛날에 가톨릭에서 수행하면서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다가 마틴 더 깨달은 거예요. 똑같아요. 종교는. 왜? 종교는 사탄이 만든 거거든. 은혜 복음을 맡고 행위로 구원받게 하는 똑같아요. 그게 지금 한국 기독교를 싹 쓸어버렸다고요. 또 한 사람은 이렇게 가다가 죽으면 그 자리에서 장사를 지내면 됩니다. 장례를 지내면 됩니다. 순례 중에 죽으면 오히려 영광이죠. 계속병이 심하지만 다른 순례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계속 가겠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생각해봐요. 고향 숫잔성 대거를 떠난 지 6개월째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이제라서도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순례를 떠난 지 185일째. 순례자의 눈에 드디어 라사가 보입니다. 거기 가는 거예요, 그 도시. 거기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가고 싶었겠어요? 석가모니 불상 보러 가는 거야. 알아요? 이런 거 여러분 들으면서 불쌍하지 않아요? 출발한 지 186일째 되는 날 순례자들은 드디어 마지막 목적지 족항사원 앞에 섰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소원을 이룬 것입니다. 족항사원 안에는 송첸 캄보왕에게 시집온 당나라 문성 공주가 불교와 함께 가져온 석가모니 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1400년 동안 석가모니 불은 티베트 사람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던 영혼의 대상이었습니다. 순례자들은 바로 이 석가모니 불을 만나기 위해 2100km의 고행을 마다 않고 온 것입니다. 알아요? 이 사람이 뭐라고 간증하냐. 집에서부터 라사에 올 때까지 절을 할 때마다 오직 한 가지만 빌었습니다. 과거에 저는 술도 마시고 방탕한 생활을 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모든 생명의 평안을 위하여 족강사원의 불상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순례 이후 저는 오로지 선행을 실천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출가하여 라마가 될 생각입니다. 여러분 달라라마 알죠? 라마가 구루라는 뜻이 스승.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불상 보러 간 거야. 그 우상을 찾아서 2,100km를 그렇게 기어서 간 거야. 거의 200일 걸려가지고. 예? 2007년 4월 20일 도착한 순례자들은 족항사원 앞에서 10만 배 절을 하고, 알아요?
그러고 집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한 말 알겠죠? 한국 사람들은 이제 익스큐즈가 없어요. 은혜 복음을 언제든지 본인이 진리를 원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은혜 복음이 뭔지 몰라.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성령님이 누군지 몰라. 그리스도의 할례가 뭔지 몰라. 구원조차 이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이게 다 사탄이 속여서 그런 거예요. 사탄이 이불을 속여가지고 죄짓게 한 것처럼 다윗을 속여서 죄짓게 한 것처럼 이 종교를 가지고 놀고 문화를 가지고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뭐 BTS니 뭐 오늘 신문 보니까 뭐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세계에서 뭐 이거 종교, 문화, 사회 가지고 사탄이 다 지옥 보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선두주자가 한국 사람들이야. 생각해봐요. 한국 사람들은 익숙해져 없어요. 나는 몰랐는데요. 정치가들도 마찬가지고 다 좌파,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고 사탄에 다 속아가지고 그게 좋은 줄 알고 그 다음에 성경에는 천사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죠. 우리가 그건 다 공부했죠.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사람의 딸과 자이언트들을 낳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에요. 유다서 6장 보세요. 6절 유다서. 그래서 우리가 사탄과 이 천사들을 심판하고 불못으로 보낸다고요. 유다서 6절에 보면 또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고 그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둬두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천사랑 사탄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이제 내려와요. 다시 미래에 이제 곧 올 거라고. 지금 타락한 천사들은 타타르스로 나왔는데 지하세계에 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영적 악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사탄과 같이 둘째 하늘에 있다 이제 내려온다고. 그때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래요. 그래서 그 하늘에는 사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천사들이 있다고. 창세기 6장에서 타락한 천사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 존재들도 우리가 심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기지 못해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세상은 무지무지한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특히 후 3년 반은 왜 사탄이 그 천사들과 내려왔으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우리는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 구원받아서 태어난 전에 휴고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사는 사람들은 지금 이 사탄과 그의 천사들과 또 속아가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같이. 이게 사탄의 운명이야.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사람들 멸망시켜서
끝까지 불못에 데려가서 거기서 위로를 받는다. 생각해봤어요. 얼마나 끔찍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거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해요?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 주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떡할 거예요? 북한 동포들은 어떡할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티벳 사람들은 어떡할 거예요? 몽골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가서 예수님을 가르쳐 줄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에게 부담감을 갖고 바이오 빌리버로 만들어서 그 나라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양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교회가 해야 돼요. 아셨죠? 누가 하겠어? 지네 교회만 아는 자들한테 맡기겠어? 누가 해야 돼? 그런 좁은 마음 가진 사람들한테 맡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큰 걸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 몇십 명 지원하는 거고 앞으로 더 지원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교사들 양육시켜서 보내야 되고 또 곳곳에 여러분들이 이거 듣는 아시아 사역 성도들이 지금 열심히 전도지 책자 뿌리고 구령하고 거기에서 아시아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 사람들이 변화받아서 자기네 나라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제가 24년 전에 여기 와서 불모의 지역이야. 구원이란 구자도 몰랐어. 한 사람이 그 동네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알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 위해 기도해야 돼요. 티벳에 한 사람이 나와서 그 티벳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탄하고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인생을 소비하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로 교만해서 안 돼. 절대로 육신적이면 안 돼. 절대로 세상적이면 안 돼. 그러면 마귀한테 속아서 여러분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깨어서 영적 싸움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전진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역이에요. 마귀에 속는 가장 큰 지금 한국 기독교는 성령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가 어디 들어가가지고 그냥 악령 들려가지고 나와가지고 전 세계에 은사주의 누룩 뿌려가지고 지옥 다 보내고 있어요. 마귀가 아주 쓰는 한국교회 쓰는 도구라고요. 은사주의 교회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아프리카 보내고 러시아 보내고 얼마나 많이 자기네들은 선교한다 그러자 내가 봤을 때는 마귀의 교리를 뿌리고 있는 거야. 순수한 말씀으로 은혜 복음 듣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야. 미리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마귀는 기가 막혀요. 짝퉁들을 먼저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가 나오면 그 다음에 진짜가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은혜 복음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열매 주시고 있죠. 한국 사람들이 왜 열매가 없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그냥 순수한 사람들, 뭐 복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뭐 은사주의, 뭐 갈빈주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간단하게 로마서로 구원받게 할 수 있어요. 구원받고 싶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설명 없이 하나님 말씀 몇 구절 가지고 구원받게 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이 마음만 준비되면. 그러나 한국 기독교 풍토에서는 이제는 그렇게 해가지고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하들 있는 거예요. 다 은사주의 누룩들
갈빈주의 누룩들 그걸 가지고 킹제임스 성경 때문에 바이블리오가 됐다 그러는 거야. 다 지옥 가 그 사람들. 알아요? 왜? 자기가 받은 그 체험, 경험이 성령이라고 믿고 거기에다가 킹제임스 성경 더덕더덕 붙여서 올려놓고 은혜복음 더덕더덕 붙여서 올려놨다고. 이 사람 생전 구원받을 수가 없어. 왜? 그 사람 믿는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체험이 성령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서주의자 나도 하나님 말씀 믿어. 나 100독했어. 1000독했어. 다 외워. 지옥 가는 거야. 왜? 그 사람은 그 체험, 그 필링 그게 성령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100번을 봐도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마귀의 영으로서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게 마귀에 속았다는 것을 회개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애처럼 순수하게 그 다음에 받아들여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거리 설교하고 로마서로 복음을 제시할 땐 절대로 믿지 않다가 기도원이나 부흥회 가가지고 그런 체험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된 거야. 그런 체험이 없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믿었겠어요? 절대 안 믿지. 그래서 지옥 가는 거야.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상관이 없었. 단지 그 체험 때문에 나한테 성령이 임했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걸 가지고 거기다가 덕지덕지 은혜 복음이니 킹제임스 성경이니 교리니 우리가 가르치는 교리 다 알아도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지금 아시아 사역에 오시는 분들 처음부터 다시 검사하잖아. 간증을 들어보고 그거를 완전히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만희, 신천지, 김기동이 30년, 40년 묶였던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엄청난 간증들이 들어오는 이유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틀린 점이 그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점검 안 하고 그냥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 로마서 따라서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았어. 그러고 데리고 주석서 읽으라 그러고 외우라 그러고 교만만 쫙 해가지고 크리스찬으로서 캐릭터는 하나도 없어. 사람들이 더 떠나 교만하기 때문에. 왜? 그 사람은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야. 자기가 가졌던 갈빈주의 사상, 은사주의 사상 그걸 가지고 거기다가 플러스 은혜 복음 그게 우리 교회 사역이랑 다른 교회 사역이랑 지금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엄청나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꼬집어가지고 우리가 구령할 때 다시 완전히 백지로 만들고 마귀에 속았다는 것을 회개하고 말씀만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역이 틀린 거라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거리 설교하고 뭐하고 가가지고 전도지 주고 따라서 기도하고 그러고 자기를 교회 나오면 이제 끝난 거야. 그래서 저 모양 저 꼴이 된 거예요. 30년 역사가. 다 떠나잖아. 여러분들은 앞으로 구령할 때 한국 사람들 다 킹제임스 성경 은혜 복음 다 얘기하고 속지 말라고요. 제일 먼저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 구원 간증을 들어보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라고. 그리고 은사주의, 갈빈주의 모든 잘못된 것을 회개하게 하고 어린애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게 하라고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들이 진짜 거듭나면 달라진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 다음에 겸손히 주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건 아무리 강조해도 한국
기독교의 상태에서는 계속 할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체크업 안 한다고.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원래 복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미국 목사들이 선교사 들어오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만났을 때. 그냥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 그럼 구원받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꼭 구원 간증 들어봐라. 그러면 분명하게 내가 어느 날 기도원에 갔더니, 내가 어느 날 부흥회에 갔더니, 아니면 내가 모태신앙이라서 내가 선택받아서 다 헛소리 한다. 그래서 들어봐야 된다. 여러분들은 저한테 누누이 들어가지고 다 이해가 가지만 지금 이거 듣는 사람들, 제 설교를 얼마 안 듣는 사람은 잘 모를 거라고. 왜 저 목사가 저렇게 목이 터져라고 강조하는지. 왜 강조하냐면 이 사탄에 속아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다가. 자기는 구원받았는 줄 착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요.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설교하는 거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구령할 때 꼭 체크해야 돼요. 그냥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영적 기도했어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별을 강조하는 거고 구원 간증을 강조하는 거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누룩 없이.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나고 진짜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마치겠습니다.